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로 21절 말씀으로 더 큰 사명자로 쓰임받으라 31-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6장 내용도 25장과 비슷합니다. 25장은 우연이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의 작정된 뜻에 의해서 세상의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세상이 큰 힘을 가지고 성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때로는 광풍같이 때로는 태양같이 폭염같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여주시고 낮춰주시고 오히려 성도가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말세의 구원을 받은 뒤에 천국에 가서 받는 복도를 쭉 써놓았어요. 그리고 6절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7절에 눈에 덮였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영원히 없어지게 해 주셨고 눈물을 씻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었던 죄가 있었을 겁니다. 그 도둑질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을 빨간 꽃을 하나씩 꼽아준다든지 그리고 거짓말한 사람 노란 꽃을 꼽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의 흰 꽃을 꼽아준다든지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아마 머리에 꽃다발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죄를 수치 전부 다 갈 길 굴러가게 해 주신 것처럼 수치를 싹 우리 주변에서 굴려 주시고 그래서 죄책감이 전혀 없는 그런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것이 앞에 25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은 세상이 심판을 받아 망하고 그 와중에도 성도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말세를 말합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에 천국에 가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복을 받든지 아니면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데 26장에도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7년 대환란 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26장이에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예, 그날에는 그 2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뭐예요? 거름물 속에서 초계같이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여호와의 손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즉 7년 대환란 때의 말셀 때를 말하거든요. 그날에 유대 땅에 이런 것은 꼭 유다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성도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성도는 이 찬양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찬양,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이 진짜 성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리로다. 천국이라기보다 성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성벽과 외벽이 되어 주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도단성은 엘리사처럼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지만 그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 진을 쳐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성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외벽이 되어 주셔서 성읍이 되어 주신 것처럼 종말에 7년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찬양이 나오느냐? 우리에게 한 견고한 성읍이 있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을 열고 그랬죠. 여기서 너희는 문지기를 말하고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읍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 명하는 것들이 천사들에게 천사들아 너희가 구원의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누가 하나님 보호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 문지기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 구원의 성급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 나라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할 때에 거룩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아야 돼요. 2절에 너희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누가 그러면 종말에 누가 7년 대환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누릴 수 있느냐? 돈 있는 사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편에 가서 붙어버린 사람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종류의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호하심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인데 이 신의가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종말의 7년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지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 심지가 견고한 자인데 이것은 마음이 안정된 자인데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보면 의역을 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 원어에는 마음이 안정된 자,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만 읽어보아서는 이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잘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반기 대환란 3년 반, 그리고 후반기 대환란으로 3년 반, 그리고 3년 반과 3년 반 사이, 그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엄청 괴롭히고 핍박을 합니다. 이때가 되면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신상, 자기의 신상을 자기 자신의 신상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세우고 이 신상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마트 가서 물건이라도 하나 사려고 하면 이 신상에 엎드려서 절해야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매를 해야 무엇을 사서 먹고 하든지 쌀을 사든지 라면을 사든지 사야 먹을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잡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 절에 가면 절을 하면 죽이지도 않고 매매도 할 수 있는 권세까지 줘요. 그리고 다 절 안 하는데 또 성도들 중에 어떤 가라지들은 열심히 엎드려서 절에서 쌀구해서 맛있게 먹고 잘 살았는데
성도들은 안 죽으려고 하면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동굴로 숨어야 되고 이런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숨어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힘들 것이 아닙니까? 이런 때에 매매할 욕심을 먹고 욕심에 먹고 살 욕심에 이마트라도 한번 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못 견디고 그냥 신상 앞에 절해버리고 죽인다고 하니까 절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천국에 가서 구원받아서 찬양하느냐, 누가 찬양한다고 했느냐? 신의를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킨 자. 이것이 3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2절과 연결시켜 보면 믿음이 심지가 견고하여 즉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에 대해서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구원도 시켜주시지만 7년 대환란 때의 그 환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평강 중에 평강이다, 완전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의뢰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7년 대환란이 아니라도 조금만 환란이 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결과적으로 건져주시고 그리고 과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훈련시켰거나 잘못해서 두들겨 패는 것이나 잘못을 안 했는데 훈련을 시키는 것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고 또 이것을 하나님만이 건져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키시되 평강의 평강으로 완전한 평강으로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건 권면이에요. 2절 3절을 근거해서 권면하는 것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런 자에게 반석이 되어 주신다. 어떻게 반석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5절 시작.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춘다. 여기 높은 데 거주하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 교만한 자를 말해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말하면 적그리스도겠죠. 종말이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 그래서 말씀대로 절대로 안 사는 자, 즉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편에 붙은 자들은 전부 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낮추시고, 그리고 성은 있죠. 그 성은 그러니까 성은 헐어버려서 엎드려 버리고, 속은 솥인가요? 솥이죠. 솥은 그랬죠. 솥. 자, 그리고 여기에 성은 적그리스도의 나라, 어미국이 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미국에서 일어난다면 이 어미국이 미국이고 적그리스도가 소련에서 일어난다면 어미국이 소련이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 일어나든지 그가 소속된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바벨론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어미국으로 소개가 됩니다. 모든 열국들의 작은 나라들의 어미국, 이 어미국을 하나님이 헐어버린대요. 오전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지켜주시느냐, 7년 대환란 중에 한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은 자들을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신다. 자, 6절을 봅니다. 시작.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이 발이 그것을 밟으니 이건 하나님 발이 아닙니다. 성도의 발이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발걸음이로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죽이거나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성도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멸망에 가진 것이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거룩한 곳 하나님 교회에 세워지는 걸 보거든. 그래서 집으로 어디를 내려가든 내려가지 말고 전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어디 숨을 곳이 있는 은밀한 곳에 성도는 숨어서 3년 반을 이겨내야 돼. 그러면 성도는 평소에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아니 사이좋게 지내자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산으로 가 3년 반을 견뎌야 되는데 뭐 가져오실래요 그때? 육포? 육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비싼 게 뭐예요? 육포 중에? 소고기? 소고기 육포? 중국에 가니까 돼지코도 그거 팝디다. 돼지코를 그걸 해가지고 진공 포장해가 팔아요. 나 그거 먹고 기절할 뻔해서 뭣도 모르고 죽을래. 연변에서 저 백두산까지 봉고차를 빌려서 갔는데 가이드 애들이 사왔어요. 가다 구멍가게에. 그런데 이제 허기도 치고 막 그거 한참 젊을 때니까 벌써 전도사 때 갔다 왔으니까 2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했으니까 먹으려고 한 모금 딱 벼 먹었어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돼지코 그러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러거든 막 어쨌든 굴을 파든 뭐 지금부터 땅굴 파는 연습을 하든 여러분 성소에 사이좋게 잘 지내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때 서로 의지하며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리켜서 빈궁한 자, 곰핍한 자로 소개를 합니다. 즉 7년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밟히고 시달리던 이 성도들이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세상과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소속된 자를 밟아 버릴 때는 그럴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 때에 우리는 왕노릇해요.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배우잖아요. 고린도전서를 배울 때 지금 뭐합니까? 교회 안에 무언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파가 뭔 중요해서 왜 그러냐? 우리가 보면 20장이 천국이 그 왕노릇하는데 너희가 앞으로 그리고 세상에 지금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 세상 법정에 갑니다. 세상 법정에 교회를 가지고 분쟁에 붙어 세상 법정에 두는데 야 그렇게 믿는 자로서 그 줏대가 그렇게 없냐? 나중에 우리가 저들을 다스릴 자인데 너희가 다스릴 자들인데 그들 앞에서 가서 굽신굽신하냐? 이게 지금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은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성도는 공중에서 휴거한다는 말이죠.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론 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휴거는 원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휴거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때는 무섭지도 않아요. 안 무섭게 돼 있어요. 변화되고 우리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됐던 것처럼 함께 변화되는 겁니다.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이나 잘 지키시면 돼. 저도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생각해서 주일학교 때 배우고 중고등부 때 배우면 어떡하냐. 그 휴거되면 휴거대에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중간에 공중에서 떠서 그런데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걸 설명을 안 해줬어요. 우리한테는 못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휴거를 말하는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영접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손님이 오시는데 내가 그분을 지금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니까 가는 터미널에 가는 것이 영접이 아니고 터미널에 갔다가 다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는 것까지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오는 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휴거가 돼서 붕 떠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영접을 하고요.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천년 왕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때 천년 동안 사탄의 천사 손에 잡혀서 무저갱에 갇혀 있고 그리고 성도는 미혹이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천년 동안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왕노릇할 때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6장에 성도와 성도끼리 재판을 벌이는 일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고린도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가서 이 일 좀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바울이 화를 내면서 야! 아니 이 사람들아 성도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줄 뭘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재판하고 심판할 것인데 또 장차 천사들을 재판하고 심판할 것인데 그것 하나 말씀에 입각해서 재판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재판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 여러분 세상과 돈 문제가 생기거든 세상 법정에 가십시오. 이 세상과 돈 문제가 생기면 재판에 가십시오. 성도는 이 잣대를 말씀으로 삼지만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 가셔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부딪히거든 차라리 손해 볼지언정 세상 법정에 가지 마시고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믿음의 어른을 찾아가서 말씀에 입각해서 재판을 받으라. 그의 가르침을 받으라. 성도는 세상의 심판을 받고 세상과 재판하고 성도가 천사를 심판한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진행되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진행되는 책이고 천년 왕국은 예수가 재림한 이후에 1000년 동안 2000년이 횟수적으로 딱 1000년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많다고 할 때에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거든요.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가 왕노릇하는 세월이 오히려 하나님만 의리하는 자를 퍼펙트하게 구원시켜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나라를 완전히 더 낮추고 그 나라를 밟고 심판하는 그 세월이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7절 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의는 바르게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측정, 그렇게 해야 공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결국 회복시켜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는 형통한 삶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이 잣대가 되는 약속의 말씀을 의거해서 성도는 말세에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을 기다리다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래 8절부터 그래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세의 7년 대환란 종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잣대가는 말씀으로 써놓은 것이고 이 잣대되는 말씀을 부여잡고 성도는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제 8절부터 끝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예, 실제로 주의 심판하는 길, 즉 7년 대환란 때의 성도 앞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를 기다리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고 성도는 주님의 구원만 기다린다는 말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그러면 아예 주의 심판하는 날이 없애지 7년 대환란을 아예 하나님이 주시지 말지 성도를 지켜주신다면서 왜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그냥 아셔서 그 사람을 그냥 뽑아서 천국에 데려가고 7년 대환란을 주지 말지 왜 그런 것을 벌을 주시느냐라는 여러분 의문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봅니다. 왜 그럽니까? 8절에 한 번 더 읽어봐요.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자, 주의 기념 이름이 여호와의 것이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사모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럼 차라리 7년 대환란을 일으키지 말지 왜 성도들을 일으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만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 8절은 결과를 말해요. 결과적으로 주의 심판의 날에 주를 기다리고 주를 사모했지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9절을 볼까요?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으니 이 밤은 캄캄한 밤이 아니고 환란 때를 말합니다. 환란 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7년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의 성도가 자기의 영혼을 주를 사모했던 겁니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처음부터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정직한 길을 걷고 처음부터 의로운 삶을 살고 처음부터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것을 배웠느냐?
환난 때에 내 영혼을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이것은 성도를 말합니다. 세상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의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무엇이 의롭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림을 엄청 사모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엄청나게 사모하다가 보니까 신속한 재림론을 믿었어요.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급하게 오신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뭐해?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는데 또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해서 뭐해? 자식 나서 뭐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급박한 재림론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시는데 그래서 먹고 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 데살로니카에 일하기 싫어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는 거죠. 하도 재림을 기다린다고 일어나지 않고 먹고 놀고만 있으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누가 재림이 내일 모레 임한다고 하거든 믿지 말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가르쳐 놨어요. 그러면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현상들을 말하면서 재림이 있기 전에 두 가지가 있어야 일어난다. 첫째, 배도하는 일에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 있고, 그것이 2장 3절에 있어요.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두 가지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야 3년 반 뒤에 이 세상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진 뒤에 3년 반 후에 세상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이 말씀을 배신한다라는 겁니다. 도를 배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위험한 거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20분, 25분, 길어야 30분이 그게 최고 설교 잘하는 거래요. 가끔 말씀이 없어져요. 우리 예수님은 집에서도 가르치고 들에서도 가르치고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그 듣고 가르친 후에 그들을 모든 필요를 채워준 거, 병든 자 고쳐주고.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면 어떤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인식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서 교회에서 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라고요. 주일날 헌금 안 하면 재앙이 올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옵니다. 다른 말로 좀 고상한 말로 액땜하듯이 그냥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1시간 와서 얼른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예배 시간 언제부터 1시간 안에 그렇게 딱 막 마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뒤에 순서가 있는데 예배 시간 조금 늦어지네 마음 조급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예배는 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로 그냥 놔두세요.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목사님 밥 다 식어요. 국수 다 퍼져요. 그런 소리 하지. 퍼지면 다시 끓여 먹으면 되고요. 아마 함께 금식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좀 해봐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나 목회자가요 10분을 더 설교하면 엄청난 죄를 짓는 느낌이요. 아니 12시 10분에 약속을 해놓았는데 12시 안 마치죠. 1시간 넘어가면 큰 목사, 1시간 안 넘기면 큰 목사고 1시간 20분 초과하면 그거는 목사는 간이 배밖에 나온 목사고 2시간 설교하는 목사는 간이 부은 목사라고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예배 시간이 1시간 이내에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자체가 그냥 형식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세에 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없어요. 또 배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마치 세상과 비슷한 형식만 갖추고 교회로 자꾸 넘어옵니다. 그래서 집회도 무슨 병 고치는 집회, 축복성에 이런 것을 가하면 거기는 인간들이 많이 모일까? 사는 말씀 사경에 이렇게 하면 그냥 팔이 날려. 몇몇 깨있는 사람들만 오지 없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이면 말씀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요즘 사경회라는 말을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축복 대성회 아니면 치유에 가는 것 앞에 딱 붙여야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병원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터져서 이것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낳고 나면 말씀대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치유받고 나고 병이 고쳐지면 말씀대로 들어가야 되고 또 말씀대로 되어 가는지도 되지도 돼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 거기에 이 집회 자체가 성황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파리를 날리느냐 성황리 하느냐 배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타락합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결과로 일으키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버리면 세상 교회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9절에 보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밤중에 고난을 받는 중에 제대로 된 성도는 주님을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환난 때 처음부터 사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에 고난을 받을 때 사모했다는 겁니다. 내 중심의 주를 간절히 사모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으로 비로소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지 의의 길을 어느 것이 의의 길인지 배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를 사모하다가 다급할 때 심판할 때에 그래서 8절에 앞에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졸지 말고 눈 바싹 뜨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말세도 배도하는 일이 일에 따라 다녔는데 밤에 심판할 때에 자기가 이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렸다라는 거죠. 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아, 이렇게 어떻게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부르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10절에 악인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악인으로 나와요. 세상의 의인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의입니다.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좀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제일 착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 내가 자청해서 진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손들어 보세요. 있는가? 그것도 다른 사람, 다른 여러 사람에 비해서 좀 나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또 여러 나라 대표자 중에서 최고 낫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삭으로 죄값은 사망, 죄값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고 죽고 나면 무조건 심판대에 서서 지옥 아니면 천당을 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천국은 왜 천국 가냐? 여러분, 갈 천국까지는 죄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죄 있으면 못 가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죽음이고요. 한 번 죽음이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이 그것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믿는 사람이 의인이냐?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약에 믿는 사람이고 신약에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말을, 죄사함이라는 걸 죄를 덮는다. 보혈의 짐승의 피가 구약의 성도들을 죄를 덮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집니까? 정말 들려집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대충 다니면 임박성도 모르고요. 이것은 수십 번을 해서라도 수십 번을 들어서라도 자꾸 읽고 듣고서라도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것이 안 믿어지고 이것이 심각성을 못 느끼니까 예배가 태만해지고 예배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뭐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친 죄도 목사들에게 있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언제 밤중에 요한계시록 전반기 대환란 때 3분의 1만 죽인다고 했거든요. 이 3분의 2는 왜 그러면 안 죽이? 3분의 1만 2는 왜 안 죽이냐? 하나님이 그 심판 와중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10장 11절에 이때 믿는 성도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때 10장과 11장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데 무슨 사명을 주느냐? 말씀을 먹어라. 아멘. 이 말씀을 먹어서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해 주라. 아멘. 왜 세상이 이런 순서대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였어요. 그 기록한 것을 내가 깨달아서 말씀을 먹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세상이 이런 순서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전반기 대환란 3년 반에는 이런 재앙 6개월 간격으로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써 놓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그래 요한계시는 진행이 되는 책이라고 그래요.
후반기 대환란 때에는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써 놓았고, 이것을 먹고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그러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총이 되는 겁니다. 이 성도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이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가니까 지금 심판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전하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정말이네. 6개월 간격으로 이대로 심판은 일어나고 있네. 이러면서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악인은 밤중에 터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도 의를 깨닫지 못한다. 10절에 한 번 더 읽어봐요. 10절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전히 땅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성도들이 돌아오고 있는 그 와중에도 불행하게도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환난을 준 그 공포스러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이 들려지게 믿어지게 해더라고, 정말 말씀이 안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면 금식이라도 해서라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도 안 돌아와.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의인이라야 고난을 받으면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죄 짓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볼 때는 다 멀쩡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이쁘고 보기 좋습니까? 외모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회가 안 닿아서 용기가 없어서 못 저지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닿아서 죄를 진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있겠죠. 도무지 이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범죄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전에 하나님이 많이 두들겨 맞아 보니까, 많이 고난을 당하고 다 두들겨 맞아 보니까 이제 뭐든 다 그게 지겨워서 이제 무엇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습니다. 그게 누구 대표적으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음란기가 안 흐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음란기가 안 흐르는 사람 없어. 그리고 음란기가 안 흐르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 아니랍니다. 다 사람은 정욕이 있습니다. 성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밤에 두들겨 맞는 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냥 의를 배운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조금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성도지, 절대로 성도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인은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금방 안 변해. 자기가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냥 왜 그러느냐? 그냥 죄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터져도요, 우리 생각에 저 정도 맞았으면 아유 저 사람 돌킬 같은데 절대로 안 돌아와. 어제까지 죽을 때까지, 노아 시대는 콧구멍에 물이 들어올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불이 떨어져도 다 죽을 때까지 안 돌이켜.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뭘까요? 은혜. 내가 터지는 밤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에 언제 가장 복된 순간이냐? 잘 나갈 때가 상급과 연결이 되고, 최고 복될 때 그게 언제냐? 잘 나갈 때, 그것이 잘 나가고 있는데 상급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저만 쳐다보지 말고 좀 아멘 좀 해보시오. 저 밥 먹었어 오늘. 여러분 밥 먹고 오셨죠? 그잖아요. 우리가 그게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그게 상급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영생이 연결이 되고 복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밤중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밤은 싫어. 그러나 사람이 터져야 되거든.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저도 그 변장된 축복이라 하지만 고난은 좌우지간 저도 싫어. 터지는 세월에는 이가 갈릴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안 끝내주지? 하나님이 죽으셨나? 어디 출장 가셨나? 낮잠 주무시나? 낮잠도 왜 이렇게 오래 주무셔?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우리 목사 맨날 풀어준다고 하더니 안 풀어주지. 여러분, 자기가 풀려야 심판이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풀려야 심판이 풀리는 거요. 자기가 인간이 되고 자기가 안 바뀌는데 기도한다고 풀릴 것 같습니까? 기도한다고 풀어주면 하나님이 속는 하나님이죠. 속은 하나님이지. 자기가 안 바뀌면서 그걸 기도한다고 됩니까? 풀어주면 그거는 또 그 일을 또 할 것인데, 풀어주면 그 전능하신 그건 하나님 또 아니죠. 거짓인데. 나의 말에 속는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내가 그렇게 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라고 한다고, 아닌 척 한다고 만약에 속아지면 하나님은 속은 하나님이지. 터지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배도하다가 말세에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아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을을 배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배도하는 데에서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악인은 똑같은 범죄했지만 가라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두들겨 패도 을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땅에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맞아 죽을 때까지. 그것이 사울과 다윗 차이입니다. 사울과 다윗 차이를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 터졌는데 나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 밧세바보다 훨씬 더 나은 아비삭을 제시했으며, 그러나 인간 난로로 잠은 잤지만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죄는 안 짓더라 이 말입니다. 절제하더란 말이겠죠. 그런데 사울은 악인입니다. 이 사울은 처음부터 예정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갈 때까지 쭉 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동성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어둡게 했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동성애 하려다가 눈이 안 보이게 되었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온 사람,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찾고 있어요. 그 집 들어가는 문을. 그 집에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동성애 하겠다고 지금 그 문을 찾고 지금 그 집 앞도 안 보이는데, 한 번 발동한 성욕이 안 가라앉더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에 눈이 안 보이게 되는데도 그 집의 문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온 다 한 사람도 그런 거 없이. 그것이 인간의 죄라고 그래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터지는 것이 복이고, 터질 때 두들겨 맞는 거지 때문이라도, 그 밤 때문이라도 그만두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안 들려지면 몸부림을 쳐서라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려고, 내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악인은 절대로 못 배웁니다. 11절부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중에도 평강을 주옵소서. 환난이 복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이 고난이 아니라 환난을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세워주시려고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기도하다가 졸지만 잉태한 여인이 상고를 당하여서 부르짖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환난임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려고 주신 환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더 큰 사명을 사명자로 쓰시려고 환난을 주신 걸 믿습니다. 이 환난 중에 평강의 평강을 입혀 주옵소서. 내가 좋아지거든 종래의 구원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